화요일 일본 6교회 선교팀이 다 잘 도착했습니다. 5월 중순 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4개월입니다. 여러분 1년의 3분의 1입니다. 일본을 생각하며 이렇게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왔을 때 참 2박 3일, 3박 4일이 이렇게 짧게 금방 지나가는구나.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다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긴 것 같고, 사실 우리 예수님도 30년 준비하시고 3년 보낸 것처럼 우리도 참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연단받고, 그리고 참 막상 사역하는 것은 참 3년, 2박 3일, 3박 4일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화요일 날 도착하시는 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그곳에 오셨는데, 이때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세례 요한이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가 한 거는 너무 작고, 하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우리가 한 거는 너무 작고,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생각하시면서 그 몇백 년 전부터 거기에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에 비하면 우리가 한 거는 너무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는 다 참이었다. 자, 우리 44분이 일본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거,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간증한 모든 것들 다 참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믿는 무리들이 나타났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1장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만나시고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관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헌신적이고 관심 있는 사람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물 들어온 이 여인은 지금 유대 땅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3절 4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도 통해,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넘어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 싫어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싫어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통과에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만나고 싶으시거든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아들에 준 요셉에 준 땅. 여러분, 야곱은 12지파 이스라엘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 얼마나 대단한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정말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있다고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족장들, 정말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선조들이 머물렀던 그 땅. 자, 그 땅을 지금 소개하는 거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는다면 푹 주저앉는 걸 뜻하는 겁니다. 너무 지쳐서 그냥 덜썩 주저앉는 걸 뜻하는 겁니다. 때가 제6시 12시입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물 길러 안 옵니다. 왜냐하면 물만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우물에 나오는 목적은 사람도 만나려고 오는 겁니다. 사람 만나야 정보도 얻고 교제도 하고. 그런데 12시 이때는 더워서 아무도 안 옵니다. 다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물 좀 달라. 참 돌발적이고 무례한 요구죠.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왜 상종치 아니합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단과 베델에 또 제단을 세웁니다. 금송아지 제단을 세웁니다. 솔로몬 성전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더럽힌 사람들입니다. 이 그린심 산에 또 성전을 세웁니다. 기원전 400년에요. 이걸 참다가 견딜 수 없어서 128년, 기원전 128년, 한 250년 뒤에 유대인들이 그림신 산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노예보다 더 밑에 있는 계층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와 사마리아인을 동급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강도 만난 이웃, 그 비유에 너희가 생각할 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사마리아인은 말 안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요. 왜냐하면 이 좋은 일에 사마리아인을 갖다 붙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을 거니까, 아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자, 예수님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은총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해주시는 게 이게 은총이라니까요. 이 여인은요, 자기 같은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물 들어오는 이 시간에 우리 메시아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물을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좀 알기를 원하고 좀 내가 거기에 주고 싶어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원하고 정성을 원하고 마음을 원하잖아요. 이거는 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주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이 물 줍니까? 물 드립니까? 물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뭘?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없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님과의 대화와 관계와 복의 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1절, 여자가 가로되 물 끓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경우입니다. 우물은 깊고 그릇도 없고 문제는 크고 방법은 없고 제일 답답한 경우예요. 방법이 없어도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또 문제가 커도 방법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리소스가 많은 사람은 문제가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 리소스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둘 다가 없는 겁니다. 문제도 크고 리소스, 방법도 없고.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 다 먹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먹어도, 아무리 약수를 먹어도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세월을 이깁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납니다. 우물은 고인물이죠. 샘물은요, 새로운 물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여자가 이제 관심이 있구나, 좀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깊게 들어갈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십니다. 16절,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거는 이 여인의 부도덕한 삶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래, 너 5 있었는데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아니고 네 남편이 아니다. 자, 이 여자가 이 테스트를 합격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는 이분이 누군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여자가 가로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통찰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이분은 선지자구나. 처음엔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이분은 하나님 보낸 자구나. 그러면 이분에게 정말 궁금한 걸 내가 물어봐도 되겠구나.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전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에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제일 지금 고민스러운 게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사마리아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라고요. 너희 아버지라고요. 인종적으로 예배 드리고 못 드리고 결정내는 게 아니고 자녀는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다. 여자여 이 말을 믿어라. 22절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계속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러분 신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이고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아는 자로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있을 때 내가 누구에 속한 자입니까? 나는 지금 계명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바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신령이란 말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도움 안에서. 24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또 신령과 진정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양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뭘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성령으로 사역. 안 보여요, 안 보여. 바람이 불지만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바람의 영향력을 알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만나십니까? 안 보이는데 성령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말을 이 물들어 온 관심도 없는, 그죠? 지금 참 외롭고 남과 어울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여인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을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물들어 온, 오늘도 물들어 가기 위해서 시간을 보면서 아무도 오지 않을 그 시간에 맞춰 가야 되겠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왜요? 이 여인도 알아야 제대로 예배드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거든요. 여자가 말합니다. 25절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구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의 구주가 됩니다. 생수를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물가에서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이때 제 아들이 돌아옵니다. 27절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건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스승이고 바리새인이고 관원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니고데모와 길게 대화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있는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것은 너무 이상해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은 너무 이상하죠. 성인이든지 위대한 영웅이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같이 일상에 바빠서 너무 시달리는 우리 같은 자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저 사마리아인과 대화가 됩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저와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 뭘 구했습니까? 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게 네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입니다. 자존심과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남편을 불러와라. 받아들입니다. 없습니다. 또 한 번째 정직입니다. 요령이 아닙니다.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실하게 밟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집중입니다. 여러분, 건성으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으로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떠나가지 않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모든 접근은 여러분 항상 매개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 세상을 그냥 안 봅니다. 일본을 그냥 안 봅니다, 우리는. 근데 이번에 일본 다녀오면서 바뀌는 거죠. 중국을 그냥 안 봅니다. 러시아를 그냥 안 봅니다. 항상 뭐가 매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볼 때도 그냥 안 봅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볼 때도 항상 매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매개가 뭐냐에 따라서 제대로 볼 수도 있고 편견으로 볼 수 있고 오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매개가 뭡니까? 그 매개가.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이 여인은 무슨 매개로 예수님을 봤습니까? 육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점점점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죠. 성령의 매개로요. 영으로 난 것이 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서 참 정오에 물을 떠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주님이 주고자 하는 생수를 주십니다. 겸손, 정직, 집중, 인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있으면 하늘의 보화를, 영생을, 주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린아이와 이야기하시고 거지 바디메오와 이야기하시고 38년 된 병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정오에 우물가에 물들어온 이 여인과 만나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도 겸손, 정직, 집중, 헌신, 주님께서 구하는 것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만남의 열매가 늘 맺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